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불가피한 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했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대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들뜬 마음으로 젖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대환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짐작과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을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헤롯의 하수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열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을 막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헤롯이 보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부흥시켰다고 하면서 마치 기독교의 부흥을 그들이 일궈낸 것처럼 주장하는 초대형 교회들 대부분은 이 결정적으로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며 기독교의 이미지를 한국에서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또 교회에 가고 싶어서도 가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에 발을 디딛지 못하고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로서 교회가 얼마나 좋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는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며 복음을 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의식주의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우라는 것은 팔레스틴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 여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분포되어서 살고 있는 아주 간교하고도 교활함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로 부르신 것은 협박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그의 관할 지역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헤롯의 간사함과 교활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우는 사자는 물론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나 여우는 영리하고 간교하고 날렵하며 재빠르고 유장술이 뛰어나서 세계 어디서든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들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헤롯이 여우와 같은 간사함과 교활함으로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을지라도 그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헤롯이 아무리 영리하고 그리고 수완이 옳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헤롯이 예수님에게 보낸 것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롯이 예수님께 보낸 바리새인들과 같은 여우들도 많고 헤롯과 같은 그런 여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도 있습니다. 일꾼들의 힘을 빼앗는 여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폈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폈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허물고 그리고 교회의 힘을 빼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역의 길이 어떤가를 32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우 헤롯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방해도 구애받지 않고 그의 사역을 이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나가실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역을 조금 더 중단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아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까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금방 왕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이 다윗 시대의 왕국으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만들 줄로 생각을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아주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 아주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집에서 가서 음식을 먹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는 일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 제자들도 혼란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억눌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조금도 이축받지 않고 이어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그 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제가 있고 또 내일이 있고 또 다음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 순간으로 끝나면서 또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이 있다면서 오늘을 등하냐 하는 사람은 내일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 순간 실패한 사람은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이 바로 중요하다. 내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레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누가 막아도 예수님의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리고 나서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완성하다 이런 말의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루었다는 말이 바로 이 완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완성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미리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3일이 되면은 다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완성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만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참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것을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을 언급하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33절에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은 헤롯이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라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씀은 어쨌든 혹은 어찌하든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즉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수하에는 많은 군병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아주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가셔야 할 길, 즉 이루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모신고는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나는 어떤 방해가 많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주 필연적이고도 아주 굳센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방해, 어떤 이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계속 가시겠다고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아주 극심했으며, 또 여우 같은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도록 술수를 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일이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성취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한 결단을 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하셔야 될 길이 바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주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므로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노력하며 애썼지만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으신, 죄 없으신 주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나는 오늘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갖가지 위협과 방해와 고난과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었지만 중단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짐승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셔야 했던 불가피한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창대에 매달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만이 가셔야 했던 필연적인 그 길을 가셨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유예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예, 이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믿었다면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틀림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잘하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일지라도 필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참으로 두려운 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더라도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